오늘은 우리가 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가을이 짙어져 가는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지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황금 물결이 치고 있는 들녘을 보게 되고 또 추수를 한 흔적들도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참 멋진 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여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소란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또 힘겹게 한 주간을 사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총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 5번째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여룻바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룻바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또 이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기드온보다 앞서서 부름받았던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와 함께 40년 동안 평온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가 죽게 되면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돌이키시기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강도 높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을,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때 세움받은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받게 된 계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기적들, 또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다. 신앙적인 의문과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의심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이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이는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을 불을 내려서 그걸 다 태우시고 사라지게 되면서 기드온이 비로소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뜻할까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교부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설명할 때 대부분이
구약 시대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 사자라는 것을 대면하고 깨달았게 된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면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에게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옛적의 거룩한 조상들이나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체험을 그도 하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훗날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늘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 슬프도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표현되고 있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참된 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전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은 감사와 감격으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구약 성경에서 여러 표현들을 기억하죠. 창세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했던 모리아 산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의 이 체험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뭐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느냐? 여호와 살롬. 무슨 말하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오히려 어떻게 바뀌었냐면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그 경험을 그가 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쌓았던 첫 번째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체험한 특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요.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한번 주목하여 보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러한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십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라 하는 명령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린 적어도 기드온이 부름받았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그 가정에 있는 그나마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기드온의 집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아두고 거기에서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이 기드온의 집안으로 찾아와서 그 제단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가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 받을 때 우상을 만들고 제조하는 그 집안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셨던 것처럼 이 기드온의 집안도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명령하시는 말씀은 우상을 척결해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시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 신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섬겼던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바알 신은 남성 신을 뜻하고요. 이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통해서 번영과 풍요를 이룬다. 이렇게 믿고 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다음 거기에서 7년 된 수소를 거기에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그 번제를 위한 나무로 쓰게 하시느냐? 그 제단 곁에 있었던 아세라 상의 나무를 찍은 그것을 제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쌓게 될 이 번제단이 기드온이 다시 쌓게 될 두 번째 제단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았던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그 명령을 받고서 적지 않은 번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심히도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을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순종이 오히려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다 그랬죠?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 명령을 내리셔서 이 두 가지 명령을 너는 행하라 말씀을 했는데, 낮에 하려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낮에는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두렵고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밤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왕 할 거 지금 해야 되겠다. 이 밤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그 명령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금방 될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 그냥 순식간에 될 일 아니죠. 아세라성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요. 더더군다나 또 제단을 새롭게 쌓으라고 하고 그 쌓은 제단 위에서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아마도 밤새도록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성읍 사람들 일찍부터 바알의 제단을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까? 제단이 파괴되어 있었고 아세라는 찍혀 있었고 그 대신 그 옆에 새로 쌓아져 있는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렸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 일로 성읍 사람들의 집요한 추궁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두려운 일을,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누가 있는가 계속 그것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용의자들이 계속 좁혀져 가겠죠. 그리고 마침내 얻은 결론은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한 것이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분이 가득 찬 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를 찾아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아스에게 그 아들을 자기들에게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가만둘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노 섞인 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기드온은 죽게 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런 큰 소동과 위협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순종이 가져다 준 결과로 봐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것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뒤틀린 신앙과 삶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순종은 비정상의 자리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또 다른 난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순종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순종의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약에 처하게 되니까 요아스는 본능적으로 우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번뜩였어요.
요아스는 그들이 할 것 없이 바알신이 하도록 기다리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요아스가 그 성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번뜩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아스가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 아들과 바알을 싸움을 붙인 꼴이 된 거예요. 그의 말은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요아스의 말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그 바알이 분명히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바알이 자기를 제사 위에 만든 제단을 헐어버린 이 기드온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바알 신의 정면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아스나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과 바알의 싸움으로 생각해서 기드온 너는 반드시 너는 죽게 될 거다.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 신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아마 믿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기드온과 바알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요?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한 이 번뜩이는 지혜의 말을 요약하면 4글자입니다.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여룹바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로 하여금 싸우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의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요아스의 말을 요약을 하고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좋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신이 저 기드온을 쳐서 저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묶어서 여룹바알, 바알이 직접 싸우게 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루면 충분하다. 내일이면 아마 바알이 내 아들을 쳐서 죽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됐습니다.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알의 제단은 파괴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이 바알을 이긴 꼴이 된 것이죠. 이 소식이 그 성읍 전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멀리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심지어 어디까지 알려지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미디안의 일반 군사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전달된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전쟁은 곧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 말은 우리가 싸우는 저 대적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됐어요.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에 오랜 시간 동안 섬겨오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과 다퉜는데 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이겨난 꼴이 되었으니 당시의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저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저 비범한 사람이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과 싸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것이 대적들에게도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들을 다 이렇게 싸워서 차지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소문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두렵다. 무섭다.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합이 자기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오거들랑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드온 자신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요. 그의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성읍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즉 당시의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걷어내버리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을 불러 그를 여룻바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 3가지를 저는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주목하자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기드온의 첫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었습니까? 자기에 대한 깊은 탄식, 그리고 그 탄식을 넘어서 순종으로 그가 반응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따라와야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돼요. 이 시간 드렸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우리가 나와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 그런 순종과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부위로 나왔구나.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우린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늘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 그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의 순종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났죠. 또한 순종의 과정에서 죽음의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였지만 순종의 결과 그는 당시 우상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큰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당시의 성읍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는 있어도 그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순종한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여룻바알이란 말처럼 우상이나 이 세상과 다투어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 즉 하나님과 다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35편 1절에서 그의 기도를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오늘 우리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기도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후 순종을 통하여 그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마침내 큰 용사가 되어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 앞에서 순종을 결심하십시다. 순종하여 약속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 의심 많고 겁 많고 또 신앙적인 회의감,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사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당해낼 자 없도록 저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